할렐루야. 네,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구원의 서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이건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 소명, 중생, 이게 첫 번째 배웠던 시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정, 소명, 중생이 이루어지고 나면 회개, 믿음, 칭의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화, 견인, 영화를 함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지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계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세상에서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 참으로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분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알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을 깨웁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난 영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이 이제 소명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에 끝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 부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에 관한 것은 우리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포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화는 우리 일평생을 거쳐서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이 세 단계 마지막 구원의 단계까지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거듭난 체험을 함으로써 시작되어서 계속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지나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인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의 걱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아이의 모습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는 그냥 사랑받는 존재로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단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단계로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성화가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의 모습을 보면 로마서 6장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0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246쪽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바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우리가 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6장 1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살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죄 가운데 이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은 죄를 범할수록 더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인 율법적인 이런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미 배척된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완전주의자의 견해로서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배척된 견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7장 바로 뒷장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의 영혼의 깊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죠.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무거운 무게감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죄성에 대한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올라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때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이 죄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25절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누가 이 육신의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받고 고통받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덕 폐기론자의 견해나 율법적으로 완전한 견해, 완전주의자로 갈 수 있다는 이 견해들은 다 배척된 견해입니다. 성화의 성경적 의미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의미입니다. 성결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따로
구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쓸 제사에 쓰여질 양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진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결케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의 어원은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주로 제사의 제물을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사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옮겨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됐죠. 그 구별된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화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별됐다고 구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있으면서 어디를 그리워했어요? 세상인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거기서 부추 먹고 거기서 고기 먹었던 게 그리운 거예요. 광야에 나왔더니 여기는 풀떼기밖에 없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가 그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에 왔더니 아니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세상에 있었을 때는 누가 술이라도 한 잔 받아줬는데 교회에 오니까 아무도 술도 사주는 사람이 없네. 세상이 계속 그리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아주 궁전 같은 대궐을 짓기 위해서 가평에다가 큰 성을 짓기 위해서 제자들로부터 돈을 엄청 걷어갖고 건물을 지셨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돈을 많이 삥땅을 쳐가지고 자기께서 호의호식하시려고 요트 사갖고 노시려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백마 타고 들어가시려고 돈을 막 삥 뜯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의 제자들 12제자는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껍데기가 벗겨져서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복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순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두렵죠. 믿음 없는 자에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무서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언제든지 배반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일, 베드로가 감히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것을 너무나 거뜬히 순교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냥 당연히 나와지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기오스, 이게 성령에게 쓰여지는 하기오스 푸니마토스라는 단어를, 하기오스라는 이 거룩하다는 이 단어를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단어 하기오스를 우리에게 쓰신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늘 세상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참 착한 아이야. 너는 참 하나님을 닮은 아이야. 너는 세상에서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계속 칭찬해 줄 때 그 아이는 정말로 착해져요. 세상에서 좀 난폭한 아이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가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칭의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제거하는 반면 성화는 죄로 인한 오염을 제거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신자 밖에서 일어나며 신자의 법적 신분과 법적 상태를 성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점진적으로 신자의 성품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현재 상태로서 우리는 거듭남과 함께 현재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혼과 영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까지 받아 이제는 완전하게 성화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견인입니다. 견인은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제가 해병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구호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칼빈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이 견인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견해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너무 논쟁을 위한 논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구를 통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지금 살아있는 목회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존 파이퍼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확하게 칼뱅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가기 전에 6장 먼저 보겠습니다. 6장 3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153쪽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내어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에 어떤 놈이 그걸 뺏어갑니까? 절대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왜 못 뺏는다고 합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손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유혹에 넘어졌죠. 그런데 그 유혹에조차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새 아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253쪽입니다.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여기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누가 감히 꿰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너 하나님의 자녀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기 아들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뭘 못 주겠냐는 거죠. 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어요.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나머지를 주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것이죠. 의롭다 한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성경 구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논쟁을 위한 논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1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11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딱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너를 불러서 살려놨는데 하는 행실을 보니까 내가 얘 잘못 불렀네. 내가 얘를 구원하면 안 되는 건데 얘는 잘못 불렀네. 우리 가끔 그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런 걱정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바로 뒷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263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너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아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놓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구원을 값없이 여기는 자들인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누군가에게 들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지금 모든 것은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전제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늘 거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우리가 한 번씩 되돌아보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한번 들어온 자에게는 그 마음이 가져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화는 그 안에 가장 기본된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피값을 헛되게 여기는 자들, 이 자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 피값을 똥값으로 여기는데 내가 그것을 업신 여기는 것과 내가 이것을 귀히 여기는데 내 삶이 그걸 따라가지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 가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과 은혜를 은혜로 여겨.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닮아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내가 이 마음의 이 죄성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있는 거하고는 두 개는 완전 별개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후자의 마음이라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것인가? 라고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구원, 내가 구원이 취소될까 걱정할 이유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할 시간에 내가 예수께서 구원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파양할까, 나를 다시 아들로 삼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 어리석은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그냥 우리 아버지예요. 한 번 태어나면. 그죠? 우리 태어나면 그런데 그 아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내쫓을까 봐. 이렇게 불쌍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내가 너를 내쫓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견고하게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너를 견고하게 지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들이 늘 불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까 봐.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계속 구원의 취소 문제에 매달려서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성구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319쪽입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 318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모든 성화를 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구원에서 쫓겨날까 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분명 좋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오늘의 나를 되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과 신체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구속되는 최종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두 부분은 성화의 완성과 신체의 완전한 구속, 즉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 승천하신 구속주의 형상과 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전인적으로 완전한 구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속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아직 구속받지 못했죠. 우리의 구속은 재림의 때, 다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이 죄된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완전한 구속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바로 영화로 들어가는 첫 부분이어서 성화의 완성이 실현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집 자식이 있는데 걔 예수 믿다가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 죽었대.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이구 복되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성경은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영화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죽음이 설레이면서 기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죽는 사람을 보면 슬픈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이 영화로 들어가는 삶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진짜로 그의 삶을, 그 죽음이라는 삶을 진짜로 우리가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설레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에게 최대한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본연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것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화로 가는 첫 관문이어서 축복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인식이 믿음 안에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라고 처음부터 제가 죽음이라는 게 설레어지고 싶겠어요? 저도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행기 타는 거 보면요. 저 인간이 죽음이 설레이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 비행기 타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비행기 타는 거 보는데 저 인간이 평상시에 설교할 때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다고 하더니 비행기 타면서 발발발발 떨고 있네? 제가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그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에서 오는 두려움은 누구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인 두려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처해질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잠시 육신의 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이제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를 생각하면서 마침내 참으로 평안함을 찾고 행복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다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저를 깜짝 놀래켜서 놀란다고 저를 이렇게 막 비방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최종적인 단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신자들의 소망은 죄를 떠나 구원에 이르시는 구주의 강림에서 구주의 강림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산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가장 기대되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신자의 영화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피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물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단계. 우리는 그 단계를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단계. 이제는 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단계. 지금도 자유롭지만 이제 영화에 대한 단계에 들어가면 참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의 단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실제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해서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내가 끝날까지 너를 흠없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잘못하면 내가 언제든지 취소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그곳에 끌고 가서 너를 마침내 영화로운 자로, 영화로운 그 삶으로 너를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구원의 서정의 끝 단계까지, 처음부터 예정부터 영화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여행을 지금 여러분들 다녀오셨습니다. 이 우주선 타고 지금 다녀오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이제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성화, 견인, 영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 구원의 마지막 이 과정까지 우리가 쭉 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비하신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될 줄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